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쪽과 저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일종의 점이지대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간을 나누는 가름막 같은 경계선상에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요, 문화적이나 정서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과 빛, 삶과 죽음, 도시와 시골, 안과 밖,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이 교차하는 장소가 이런 곳입니다. 종교적인 선과 악의 구분에서도 점이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제사장들의 중요한 직무가 바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분별하는 일이었지요. 일종의 신앙의 점이지대라 할 수 있는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찌되었든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은 두렵고 불안한 것이고요. 그것을 넘는다는 것은 늘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오래된 속설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앞둔 시간 또한 점이지대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망년회를 하고 새해 운수를 보기 위해 점집으로 그렇게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저 잊어버리고 조심하고 불안하기만 한 점이지대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의미를 두려 한다면 감사와 소망 그리고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결단이 있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볼 인물도 이런 점이지대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야복강이라는 경계선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건너에 보낸 후 그는 뒤에 홀로 남아 야복강 앞에 서 있습니다. 고향이 지척이건만 그는 선뜻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강은 일종의 심리적 장벽이 되어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처럼 주저하는 이유는 그가 2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장자인 형 에서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죄책감과 그 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리 큰 죄가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장자에게 모든 유산과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그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아닙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을 자신의 장자가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마저 속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가벼이 여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과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열등감을 단번에 역전시킬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손꼽아 기다렸던 축복 기도를 받을 생각에 신이 난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 아버지 앞에 내놓았지요. 그런데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이 속임수를 써서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가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고지식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나간 축복은 되돌릴 수 없다고 황망해하고 계시고요. 에서는 그런 아버지 앞에 그래도 남은 축복이 있지 않느냐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 동생을 잘 섬겨라 라는 말뿐입니다.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동생을 당장에 어찌할 수 없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이놈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야곱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내성적이고 유약한 자기가 평생을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며 사냥에 능한 형을 상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니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형의 노기가 풀리기까지 도망쳐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간 곳이 멀리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어느덧 타향살이 설움을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나 돼버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효험이 있었는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셨고요. 그는 많은 자녀와 큰 재력을 소유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야곱은 이후에도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룬 큰 성공과 부가 힘이 되어서 있는지 아니면 고향을 향한 오랜 그리움 때문이었는지 야곱은 망설임 없이 많은 가축대와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 땅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가까워지자 다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야곱이 집을 도망친 이유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떠나는 아들에게 형의 화가 풀리면 기별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20년 동안 아무런 기별도 들을 수 없었지요. 그동안은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막상 고향이 가까워지니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동태를 살필 요량으로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에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하인들이 돌아왔고요. 그들은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주인에게 전합니다. 이는 분명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라 생각한 야곱은 급히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이를 방패 삼아 다시 도망가려 한 것입니다. 상황이 급해지자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두렵기만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야곱은 다음날 아침 자신의 가축대 중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각종 짐승
500여 마리를 세 대로 나누어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엄청난 선물 공세로 형의 환심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세 대로 나눈 이유는 형의 반응을 살피고 여차하면 도망갈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도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생각한 야곱은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홀로 남아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주하고 선 야복강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강이 깊고 물살이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형의 공격이 무서워서만도 아닐 것입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쳤던 그 옛날 야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형과 한판 힘싸움을 벌일 수도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과 공포는 이처럼 인간을 한없이 나약하게 만드는 것인가 봅니다. 지난날 살기 위해 단숨에 건넜던 강물이 지금은 마치 깊은 트라우마처럼 죽음의 공포가 되어 야곱의 몸과 마음을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근원적인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야곱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덧 밤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았고요. 둘 사이에 치열한 씨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신비로운 존재를 힘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면 모든 것을 잃고 말 것만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었지요.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28절에 가서 그 존재가 누구였는지 어렴풋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그대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사자로 이해해도 무방할 겁니다. 어찌되었든 씨름은 밤이 새도록 계속되었고요. 다급히 그 자리를 떠나려는 초월자는 야곱이 허벅지 관절뼈를 내리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디면서 간신히 잡은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을 것만 같은 절박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세려하고 초월자는 이제 그만 나를 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즉시로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지요. 야곱의 문자적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다이지만 그 속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해봐도 야곱은 그동안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20년 전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자기 욕심을 채웠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동안에도 생존을 위해 속임수를 써가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대답한 것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발설함으로써 자기 삶의 거짓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야곱과 씨름했던 자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니라. 이 일로 야곱은 새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은 불경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한낱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인간이 이겼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저주심으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주심으로 우리가 죄악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게 야복강이라는 경계선에서 야곱은 죽었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비로소 경계선을 넘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야복강은 삶의 진보를 가로막는 두려움의 점이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 야복강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간밤의 씨름으로 인해 야곱, 아니 이스라엘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뚝거리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지난밤 홀로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또다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건강한 부다리로 도망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도망자로, 속이는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다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축복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얻게 된 상처는 그래서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비록 큰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의 표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삶의 증거이지요. 그렇게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야곱은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세계로 절뚝거리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도 말했지요. 그러한 자각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척거리는 욕망의 벌판에서 사는 동안 하늘을 잊을 때가 많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저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의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야복강과 같은 거대한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그 거친 강물과 씨름하며 건너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살면서 어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생명과 죽음, 심판과 구원의 점이지대 같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며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희망찬 새날을 향해 일어납시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으로 망설였던 그 일을 지금 다시 시작합시다. 내년으로 미룰 일이 아닌 겁니다. 또다시 상처 입는 것이 두려워 포기했던 일들을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우리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시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축복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고요. 그 약속을 잊은 채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실수와 죄악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가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야복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